먼저 말씀을 더하기 전에 우리 지난 그리스교회 6년 동안 참 많은 긍정적인 일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고난을 함께 견뎌왔던 우리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생하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6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크든 작든 간에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여러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락한 장소도 필요했을 거고 더 좋은 환경도 필요했을 거고 더 화려하고 큰 공동체에 대한 마음도 많이 있었을 건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섬기시려고 했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섬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옮겨갔다 오는 지체들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저한테는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영적인 의리를 지켜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무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리스교회 6주년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6주년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처음 준비할 때 모든 건물로 친다면 기초죠. 기초를 놓았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철학이었죠. 바로 이제 돌아가신 고 사랑의 교회 관 목사님의 철학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썼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기본을 가지고 허리를 피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라는 그런 한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뇌리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기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잘하는 기본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잘 다지면 허리를 피는 시간을 주실 것이다. 한 40년, 35년 목회하신 그분의 이야기 속에 처음에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참 멋있는 말다라만 생각했지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좀 덜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게 떠오릅니다. 우리 6년 동안 제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게 누구든 귀하게 대하고 물론 실수도 많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도 줄 수 없었던 그 좀 바른 보고 제대로 세워주는 거 거기에 상념했을 때 감사하게도 여러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비전을 품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 보면서 6년 동안 헛되지 않았구나. 물론 경영학적인 사고, 효율적인 사고로서는 그게 않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그 6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교회를 섬기다가 부득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떠났던 지체들의 삶의 이야기를 간혹 듣거든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정말 나갔던 그들이 거기서도 많은 영혼들을 잘 케어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록 뿌리는 사역이었지만 헛되지 않았다라는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두 번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언제 허리는 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허리 피기를 원하거든요. 솔직히 허리를 안 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리를 피게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허리냐면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꺼리낌이 없어지는 교회가 됐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허리를 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적인 성숙함, 내적인 내면의 성숙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허리를 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본이 튼실한데 하나님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새 일, 성장, 부흥의 역사 안 주실까요? 좀 주실 것 같아요. 어느 시간만큼 제 내면이 단단하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생각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반을 충분히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층, 2층, 3층, 4층 어떻게 몇 층까지 지어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성장하고 새롭게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지난 6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본문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인위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성경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스겔 40장에 우리가 차례대로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40장이 앞으로 6년이 지나고 이번 달 지나고 5월 달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허락하셨고 이 메시지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아주 굵은 줄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0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에스겔을 통독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환상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한 9가지, 10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40장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것은 신학적인 것을 조금 더 쉽게 씹어드리고 또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의 역사를 조금 더 제가 먼저 소화하고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본문을 듣고 쉽게 적용하면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은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이 뭔지를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40장부터 에어컨 좀 꺼주시고 40장부터 48장은요 정말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 48장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나 여호와가 새로운 성전을 건설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냐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규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새로운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70년 전에 끌려가기 전에 예배의 형태, 교회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새 판을 짜주셨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 판을 하나님이 짜주셨던 내용이 40장부터 48장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짜주셨을까? 두 번째로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40장을 읽으면 통독으로 읽으면 잘 이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0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 바깥들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장은 그런 내용으로 두 번째 관문을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문을 여셔야 오늘 이 말씀이 그레이스 교회를 향한 앞으로 6년 이후에 우리의 삶과
또 영적으로 우리 가정교회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뭘까요? 두 번째 관문은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도 열었어요. 자, 마지막 관문이 뭘까요? 대체 이 성전이 뭘 뜻하냐는 거예요. 대체 뭘까? 이 성전에 대한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이 성전이 대체 뭘까? 라고 여러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재현이다. 또 두 번째는 수르 바벨 성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차 포로 기한을 했잖아요. 그때 수르 바벨을 통해서 한 4, 5만 명이 왔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요. 그래서 다가올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개혁주의,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교회에서, 사상에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는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어오는 사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취로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것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져 있냐면 신약시대 때 도래될 새로운 교회를 뜻합니다. 그때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그때 이 예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었구나 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약시대의 교회를 모사하고 있다면 결국 오늘 이 40장의 내용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이거는 오늘 이 40장 내용은 성경에서 묶여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죠.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비전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에스겔의 상황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불안정했습니다. 시대도 불안정했고 환경도 불안정했습니다. 하나님과 꿈과 비전은 너무나 지금 가슴이 막 뛰고 그렇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아든 이스라엘의 상황과 에스겔의 모든 상황들은 이 말씀이 물음표를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듣기만 해도 암담한 현실이죠. 사로잡혔다는 건 뭡니까? 끌려갔다는 거잖아요.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이 함락됐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먹히고 말았죠. 그리고 25째 해 그러고 나서 포로로 바벨론 끌려갔는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25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후에 오죠? 70년 후에 오잖아요. 다니엘도 예언하고 있었고 에레미야도 예언하고 있었고 근데 언제 지났다고요? 25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보였겠어요? 보였겠습니까? 그럴 때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찾아보니까 한 5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나이, 제 나이 정도, 저도 이제 몇 년 뒤면 50세가 되는데 많이 먹었죠. 어르신은 죄송한데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전의 말씀을 받아도 현실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언택트라는 책도 나오죠.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택트 뭐죠? 언커넥트 연결되지 않겠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거냐면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이 돼서 점점점 등교나 교회나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조금씩 좁혀지는 시간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반복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붙지도 않아요. 이렇게 있었지만 벌어졌고 또 이렇게 가까이 오고 싶지만 이렇게 되는 시대.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이걸 어떻게 할 건가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의 불안정함과 에스겔이 받았던 이 시대의 불안정이 다르다? 똑같다? 비슷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20년 4월 26일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붙들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붙들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결함에 힘쓰라는 겁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의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의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입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 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17절, 18절에 좀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들어가. 18절에 또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뭘 뜻할까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5절, 17절, 18절 이게 성전 바깥에 대한 땅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함. 여러분 성결이라는 게 뭐죠?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구별되다, 드려지다 이런 뜻이죠. 이 성결과 거룩 같은 말인데 성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 나오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속성으로 성결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관을 쓴다고 하잖아요. 여기 머리맡에 뭐라고 이렇게 붙여놓습니까? 성결라고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구별돼서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5절과 17절, 1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교가 6주년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성결함을 원해요. 그런데 알겠어. 하나님은 정말 성결하길 원하시는 거야. 거룩된 일상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 개인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원합니다.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요. 너희들만큼이라도 그게 그들에게 성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죠?
이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기보다는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만큼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결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숨이 막혀요. 그죠?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잘 나가다가도 또 넘어지고, 이게 우리 성결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결의 딜레마를 자신의 피로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결의 모든 요구를 친히 받으셨고, 우리가 그 받으셨던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칭의의 역사. 받아들여짐. 우리가 지켜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아니라 그분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성결함은 뭐죠? 저는 이 성결함을 소극적인 성결함과 적극적인 성결함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인 성결함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별된 행동과 태도와 말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에티켓을 지키고 있는지,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구별된 일상을 소극적인 측면에 저는 성결이라고 믿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적극적인 성결함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나에게 성결함을 우리는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간인데 대속의 은혜로 이 성결의 딜레마를 해결하신 그분 은혜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성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함에 힘쓰라는 것은요, 그렇듯 이 성결의 딜레마를 해결하신 예수께 자꾸 나가는 거예요. 2020년도 이제 5월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더욱더 그 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지켜낼 수 없잖아요. 우리 또 실수 많잖아요. 너무 죄책감도 많이 빠지지 마시고요.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만이 하나님 것도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죄책감, 과도한 그러한 정죄의식, 그건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남용한 거 문제지만 그 은혜를 안 가거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힘쓰십시오. 네. 아니 결론은 먹힌 거 맞아요.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어제 혼냈거든요. 근데 어떤 자녀가 귀엽습니까? 다 깡그리 다 잊어먹고 오는 거예요. 오면 자녀 예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는 아이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괜히 나이 먹었다고, 경험 있다고, 뭐가 있다고 어깨에 힘 주지 마시고요. 그거는 꼭 우리 아이들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0년도로 해내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넘어졌습니까? 나오십시오. 죄졌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또 나오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뻔뻔한 한 해, 너무 지나친 죄책감, 정죄감 시달리지 마시고, 네, 물론 지켜야 할 건 지켜야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정결함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써라. 7절에 보시게 되면 문지기의 방의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근데 이 문지방의 방이 차별이 없어요. 되게 독특하죠. 7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되어 너비가 한 장되어 각 방 사이에 벽이 5척이며 안쪽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는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지금 각 문지기의 방의 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뭘 뜻할까요? 성전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 즉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각종 은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 문지기의 방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모였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소리 안 났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공사 현장에, 빌라 현장, 아파트 현장 가면 그래도 공사에 소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은 소리가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건축법상 모든 규격을 맞춰서 딱 레고처럼 맞추는 그런 건축법을 사용하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그 밑에 영적인 의미가 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밖에 소리 낼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 로봇인가요?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인 안에 모인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소리는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연령과 모든 가짐과 없는 것을 초월하여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불편함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선물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자가 소중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럽에서 그 패션쇼를 한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 모델들이 런웨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에 보면 VIP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가 VIP석이거든요. 아무나 못 앉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똑같이 되어진 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용용인 TV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휘성 선생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이러다가 거의 IT 업계에 정말 그 최고의 탑이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일날 같이 가족끼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저만 있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2달 동안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은사를 갖고 각자가 섬기고 있더라고요. 서희는 율동 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아들은 또 우리 희성이는 또 이렇게 IT 쪽으로, 이번 이런 방송 쪽으로, 기계 쪽으로 저희 못 만지는 것들 잘 만져요. 또 저희 아내는 전체적인 것을 소리와 음향과 이걸 잘 잡아주고, 또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고, 저는 또 이렇게 설계에 집중하고 또 감당할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어느 하나 시간이 갈수록 어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령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게 하는 동안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희 밤마다 기도를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이 생기게 하시고 앞으로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일을 나라를 섬기면서 그것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좀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는데 어젠가요, 제가 아빠로서의 그런 마음보다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꾸 저희 아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은사가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그 은사에 요게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탁월하겠구나. 또 우리 아이 서희도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탁월하게 잘 그리는 거예요. 섬겨가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힘쓰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솔직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지역적인 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가 멈춰 있나요? 아니죠. 재정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요, 건강한 철학이 있으면 흘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은사가 개발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제 하루에 아이들의 미래가 다 그려지더라고요. 조금 손에 안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아, 이런 포인트에 지원을 해줘야겠구나. 이게 확 보이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아, 저렇게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인 여러분의 부부의 두 사람 공동체 서로 힘쓰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시죠? 서로 응원해 주고 계시죠? 지기님이 글을 올리면 서로 화이팅하고 계시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계시죠? 잘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잘하세요. 네. 가정교회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뭔가 섬길 게 있으면 거기에 섬기십시오.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어떤 간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미래가 열릴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헌신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죠? 아니요. 여러분 정말 사명은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주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해주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전화 한 통도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꾸준히 섬기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하고 어려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사회복지사를 연결시켜주고 목회자의 꿈도 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길을 찾고 싶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선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은사가 개발되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2020년도 이후에 힘써 주십시오. 네, 힘써 주십시오. 지금 많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 나만 빠져도 되겠지. 그래, 거기가 뻥긋 뚫리면 물이 새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남쪽을 향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처음에 측량한 문이 있는데 또 한 번 이 남향을 향한 문들을 다시 측량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굳이 왜 그럴까? 한 번 하면 되는데 측량을.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에스겔, 앞으로 교회가 세워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딱 끝나고 나면 그래, 좋았다. 잘 들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의 여부는 두 부류 나눠지더라고요. 듣고 흘려보는 사람, 듣고 실천하는 사람. 누가 강력할까요? 이번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사망자가 적은 나라를 꼽으라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278명?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 세계에 비하면 정말로 선방했죠. 근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했습니까? 정부의 방침에 어떡합니까? 귀를 기울였고 적극적으로 따라줬잖아요. 그때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손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거, 또 기침 예절이 과연 방역을 막을까? 조금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축소를 시켜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야 지금 일본이 그걸 따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했죠? 듣고 행했잖아요. 큐티든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큐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 성경만 관련된 책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서적도 정말 넘치도록 많이 읽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정말 제가 본 책만 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든 간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책이야. 아니요. 그런 생각 이제 안 해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인정한 겁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수고, 그들의 전문성. 그랬더니 말씀이요. 그대로 박혀요. 책도 그게 일반 책이든 뭐 사회과학 서적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나에게 정말 영향부 되는 그런 정보가 그냥 들어와요. 듣고 그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였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까요? 실천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면 그 말 안 듣겠습니까? 정말 어디 대기업의 그룹의 재벌의 회장이 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안 듣겠습니까? 한마디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듣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또 실제적으로 또 움직여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움직일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 듣고 실천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100%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90% 넘게 이 기준을 갖고 저는 실천을 옮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일과 영혼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었잖아요. 실천 옮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과 영혼에 대한 일이 저한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 원칙은 하루의 첫 시간이 기도를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제가 꼭 붙들고 가는 원칙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삶의 평강이 떠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이제 할 건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건데 듣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마음에 이런 원칙을 갖고 하게 되면요.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요. 많은 일이 있어도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칙을 꼭 지켜나간다 그러면은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 도와줘라.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2020년 이제 4월이 지나 5월달 이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첫 번째 정결함에 힘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세 번째로 몸으로 힘써 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세요. 기대하십시오. 더 크게, 더 활기차게 희망찬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